하나님 말씀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호세아 9장 1절에서부터 9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264페이지 호세아 9장 1절에서부터 9절 하나님의 귀하신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아, 너는 이방 사람처럼 기뻐 뛰놀지 말라. 내가 음행하여 내 하나님을 떠나고 각 타작마당에서 음행의 값을 좋아하였느니라. 타작마당이나 술틀이 그들을 기르지 못할 것이며 새 포도주도 떨어질 것이요 그들은 여호와의 땅에 거주하지 못하며 에브라임은 애굽으로 다시 가고 아수르에서 더러운 것을 먹을 것이다. 그들은 여호와께 포도주를 부어 드리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바도 되지 못할 것이다. 그들의 재물은 애곡하는 자의 떡과 같아서 그것을 먹는 자는 더러워지나니 그들의 떡은 자기의 먹기에만 소용될 뿐이라. 여호와의 집에 드릴 것이 아님이니라. 너희는 명절날과 여호와의 절기의 날에 무엇을 하겠느냐? 보라, 그들이 멸망을 피하여 갈지라도 애굽은 그들을 모으고 노은 그들을 장사하리니 그들의 은은 귀한 것이나 찔레가 덮을 것이요 그들의 장막 안에는 가시덩굴이 퍼지리라. 형벌의 날이 이르렀고 보응의 날이 온 것을 이스라엘이 알지라. 선지자가 어리석고 신에 감동한 자가 미쳤나니 이는 내 죄악이 많고 내 원한이 큼이니라. 에브라임은 나의 하나님과 함께한 파수꾼이며 선지자는 모든 길에 친 세지 않는 자의 그물과 같고 그의 하나님의 전에는 원한이 있도다. 그들은 기브야의 시대와 같이 심히 부패한지라. 여호와께서 그 악을 기억하시고 그 죄를 벌하시리라. 이 호세아 뒷부분에 가면서 18장 이후에 보면서 10장까지 계속해서 하나님의 진노와 하나님의 심판이 이스라엘에게 내려진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주고 있습니다. 물론 호세아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은혜로운 부분은 하나님의 그 반전, 역전이라고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잖아요. 그 뒤에 11장 이후에 가서는 우리에게 은혜롭게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어떻게 바꾸시니까 역전하시는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8장부터 10장까지 쭉 이어지고 있는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에는 우리로 하여금 이스라엘 죄를 지적할 때 그냥 우리도 이스라엘과 조금 더 다르지 않은 그런 자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너무도 마땅하다는 것을 알고 그 심판이 정말로 하나님은 조금의 죄에 대해서도 그냥 넘기시지 않겠다는 하나님의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이스라엘은 이제 아수르의 3차 침략으로 말미암아서 다 그 사마리아 성만 남아 있었던 그 시기에서 다 사마리아 성도 다 이제 황폐하게 되고 다 찢겨져서 뿔뿔이 흩어지게 되는 바로 그 직전의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제 이스라엘이 멸망당하는 것을 바라보고 있는 거죠. 이 모든 이 상황들이 전개되는 전제에는 이스라엘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어떤 상황이냐 하면 호세아 선지자의 가족사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상황을 보여준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처음에 1장에서 음탕했던 창녀와 같았던 이 고멜을 아내로 맞아들이고 자녀를 낳고 이스라엘이 그렇게 음탕했고 너희들이 그렇게 우상을 숭배했고 너희들이 그렇게 부정한 사람이다, 부정한 백성이다라는 것을 호세아의 가족사항을 통해서 보여줬습니다. 그렇게 해서 음탕한 그 고멜을 불러들여서 아내로 맞아줬지만 고멜은 호세아를 떠나서 도망갔죠. 도망간 그 아내를 그냥 버리는 것이 아니라 호세아가 찾아가서 은 15, 보리 한 호멜 다 그래서 은 30개를 주고서 다시 데려오고 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그 안에 있다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심판 안에서 하나님의 그 복음이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이 지금 마지막 이스라엘 패망당하는 바로 직전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여로보암 2세 때 이스라엘이 굉장히 좀 부강하게 힘을 가진 적이 잠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힘을 갖게 되면 이스라엘이 가지는 생각은 뭐냐면 우리가 이렇게 부강하고 잘 살게 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힘을 가진다는 거죠. 왜 이런 생각을 하냐면 율법이 그걸 얘기해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사야 28장에서 보면 율법의 내용이 1장 28장 1절부터 6절은 너희가 이 율법을 지키면 나가서 복을 받고 들어가서 복을 받고 또 복을 받고 뭘 해도 다 복을 받을 것이다 라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이 여로보암 2세 때 잘 살게 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복을 주고 계시다라는 걸로 생각하는 거죠. 그런데 이 신명기 28장 뒷부분, 이 뒤에 20절부터 이하 22절까지는 너희가 이 율법을 제대로 지키지 못하면 어떻게 되냐면 다 저주라는 거예요. 앞으로 이제 너희 이스라엘이 자기 뜻대로 생각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심판을 내리신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이스라엘이 처음에 출애굽을 해서 이 가나안 땅에 정착하게 됐을 때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의 원주민들을 다 죽여라, 그들을 다 전멸해라, 그들과 함께 살 수 없다라는 걸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그 가나안 땅의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농사짓는 기법이라든지 그들이 가지고 있는 철기구라든지 그런 눈에 자기들이 좋아 보이는 것들 때문에 그들을 그냥 두고 같이 살았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그것을 통해서 자기의 풍요들을 얻기 시작했죠.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하는 방법이 아니라 자기들이 좋아하는 방법들을 따라가서 살아갔던 것입니다. 그럼 율법 신명기 28장의 내용을 그대로 따라간다면 하나님의 율법을 제대로 지키지 않았다면 저주를 받는 것이 너무도 당연한 것이죠. 그런데 그들은 잘 살고 있으니까 우리가 이렇게 잘 살고 있고 우리 이렇게 지금 말씀한 대로 율법에 있는 대로 제사도 드리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거구나, 우리가 지금 바로 살고 있구나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의 지적은 다른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9장 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 같이 봅시다. 시작. 이스라엘아, 너는 이방 사람처럼 기뻐 울지 말라. 내가 은행하여 내 하나님을 떠나고 각 타작마당에서 은행의 값을 좋아하느니라. 하나님을 떠나고 그들이 지금 하고 있는 행동이 자기의 힘으로 풍요를 산 그 결과를 누리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지금 풍요롭게 됐던 모든 것들은 우상을 따라가고 우상을 섬기고 있는 행위라는 거죠.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도 이 부분에서도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굉장히 예배를 잘해야 되고 신앙생활을 열심히 해야 되고 그것을 통해서 예배가 뭐 이런 얘기들이 혹시 들어보신 적이 있을지 모르지만 예배가 살아야 성도가 산다, 뭐 이런 얘기를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그러니까 모든 것을 예배에 초점을 맞추고 예배를 잘 해서 하나님께 어떻게 보면 잘 보여서 결과는요, 내가 잘 되고 나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잘 해주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예배 관심을 어디에 두는지가 정말로 우리가 많은 생각을 하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배를, 살아있는 예배를 만들어야겠다, 아니면 우리가 스스로 감격하고 감동 있는 예배가 되기를 원한다. 정말로 말 그대로 은혜로운 예배가 되기를 원한다. 여러분들 마음속에 그렇게 꿈꾸고 목사님의 설교가 5분만 짧아도 너무 은혜롭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을 혹시 안 꿈기도 하고 바라기도 합니다. 그러면 그것을 어떻게 하면 우리가 그것을 만들어갈 수 있을까? 이룰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죠. 그래서 예배를 위한 사람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우리 것으로 해서 우리를 감동시키고 할 수 있는 사람들을 우리가 만들어내는 거예요. 예배를 위한 디렉터가 필요하고 예배를 위한 돕는 사람들이 필요하기 시작하는 거죠. 사실은 그런 방법들이 아니라 왜 그것들이 하나님께서 이루라고 하시는지 그 동기와 목적이 중요한데 우리는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의 마음을 만족시킬 수 있는 방법으로 다가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정말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관심이 점점 멀어지고 대신에 나를 만족시키고 내가 은혜 받고 내가 감동받을 수 있는 예배에 초점을 맞추기 시작하는 거죠. 내가 기뻐하고 내가 즐거워하는, 이게 지금 1절에서 그들이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뜯어오고 있었다라는 그 표현과 똑같은 것입니다. 성경의 방법은 언제나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지정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그것을 말씀을 통해 우리가 알고 그 말씀대로 예배하고 그 예배가 어떤 것인지를 깊이 생각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러기 위해서 정말로 말씀만 봐야 되느냐, 찬양도 없고 기도도 없느냐, 아니요, 그런 것이 필요하기도 하고 잘 할 수 있고 이런 것들이 분명히 필요합니다.
예배 안에는 이 기도도 하나의 요소일 수 있고 찬양도 요소이고 말씀도 요소이고 여러 가지가 이런 요소들이 있습니다. 또한 여러분의 개인 생활 속에서도 개인들이 가지고 있는 이런 기도와 찬양이 개인적으로 할 수도 있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에서도 모세도 그렇고 미리암도 그렇고 많은 사람들이 개인적인 찬양과 하나님께 드리는 모습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공적으로 나와서 예배하고 있는 이 내용에 대해서는 바르게 이해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는 내 발로 이곳에 와서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히브리서 12장에 있는 표현을 빌리자면 분명히 우리는 지금 모두가 다 하늘의 예배, 천군 천사와 함께 있는 하늘의 예배에 지금 참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보좌 앞에서 예배하고 있는 그 경험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과연 우리가 하나님의 보좌 앞에 당당히 나갈 수 있는 자신이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다라는 것을 너무도 잘 압니다. 왜냐하면 일주일 나의 모습들을 돌아보면 결코 그러지 못하다는 것을 아는 거죠. 내가 얼마나 주님 앞에 설 수 없는 자라는 것을 여러분들은 스스로 잘 아실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지적하는 것 때문에 우리는 이 예배에 참여할 때 우리의 마음이 너무너무 무거워질 수도 있는 것입니다.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동이 끝이 아니라 정말로 이 예배 때문에 내 인생 전체가 무너지는구나라는 그런 경험을 할 때도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을 통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와 하여금 다시금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이구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때문에 내가 지금 이 비참함 속에서도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거구나 라는 감사와 그래서 더욱더 일어나서 찬양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예배는 그저 예배 시작할 때 제가 요한복음 4장 24절의 말씀을 여러분에게 읽어드리는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 모두가 우리의 감정이 아니라 성령과 진리 안에서 드려지는 예배라는 거예요. 진리로 드려지는 것이 아니면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거룩하게 우리가 정성을 다한다고 해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는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만을 의지해서 예배하는 자만이 진정으로 진리와 성령 안에서 예배하는 것이라는 것을 놓쳐서는 안 되실 것입니다. 일주일 생활하다 보면 여러분 속에 근심도 많고 걱정이 많지만 그래서 이 예배에 집중하기 어렵다는 것을 압니다. 하지만 그 나의 본질이 아니라 오늘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나를 부르셔서 이 성령 안에서 진리로 예배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의미를 더 풍성하게 알기 위하여 우리는 이 말씀을 피는 것이고 그 말씀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정말로 우리의 온 마음을 다하여 주님께 예배할 수 있는 자가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내고 음행하는 사실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나타나는가? 이 그들이 타작마당과 포도주 틀을 의지했다고 얘기합니다. 2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절 같이 봅시다. 시작. 타작마당이나 숲들이 그들을 들이지 못할 것이며 새 포도주도 떨어질 것이요. 이 얘기는 이스라엘이 그동안 타작마당과 술틀을 의지했다라는 것이거든요. 근데 하지만 그것이 그들의 이방인과 같아져 버렸다는 것입니다. 그 이스라엘에게 그 모든 풍요를 허락하신 것은 하나님이신데 그들은 그저 눈에 보이는 타작마당에 있는 그 많은 먹을 수 있는 밀이라든지 아니면 그들에게 있는 포도를 생산해서 포도라든지 그런 것들이 자기를 지켜줄 것이라는 거죠. 그 모든 것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네. 그렇다면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타작마당에 있는 밀과 포도주를 의지했다는 것입니다. 불경은 이스라엘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 아니라 이방인이 가지는 생각이거든요. 바알을 섬기고 그것을 통해서 바알이 우리에게 이 풍요를 준다고 생각하고 바알에게 제사 지내고 같이 은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로부터 이 포도주와 이 곡식들을 제하여 버림을 통해서 그들에게 형벌을 내리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우리는 호세아 2장에서 이미 계속해서 얘기했던 것이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떠나 이 우상 숭배의 죄에 빠진 이스라엘에게 이런 형벌을 내리시는 것은 그들에게 건전한,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라는 것을 알게 하는 그 생각을 다시 한번 더 회복시켜 주시고 그들에게 어떤 변명거리도 만들지 않게 하기 위한 하나의
유일한 없도록 하진 유일한 방법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들은 우상 숭배하는 창기와 같이 되면서 그들이 이제 창기가 궁핍하게 되고 사람들의 조롱거리가 돼봐야 이 창기가 어떻게 됐어요? 내 남편이 나에게 잘해준 것을 생각하고 정신을 차려서 돌아갈 수 있지 않을까요? 그 얘기를 지금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형벌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너희는 지금 창기와 같다. 이 착각에 빠져서 스스로 즐거워하지 못하게 하시겠다고 선포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2절에 얘기하는 타작마당이나 술틀이 그들을 기르지 못할 것이다. 새 포도주도 떨어질 것이다. 이 얘기는 타작마당이나 포도주틀이 그들을 먹여 살리지 못할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새 포도주가 그들에게 거짓말을 할 것이라는 거예요. 실망시킬 것이다. 포도원이 결국은 포도밭에서 나오는 포도가 그들의 기대를 채워주지 않는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들을 거짓 신들을 숭배하는 것이 허사가 되었다라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들에게 바치는 것을 제거하여 버리겠다는 것입니다. 이 호세아 선지자는 그래서 이스라엘이 보상을 바라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제사 지냈지 않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도 나에게 보상해 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라는 것에 대해서 지금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물질이 풍부해지는 것을 통해서 자기 스스로 기뻐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주는 신들 바알과 아세라를 따라가는 거짓신을 따라가기에 아주 바빴던 자들입니다. 이런 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내가 그들에게서 모든 양식을 뺏어버리겠다. 그들에게 포도주도 주지 않고 곡식도 주지 않겠다. 이런 굶주림이 결국 그들을 회개하게 만들 것이다. 얘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결국은 이스라엘이 너희들을 다 쫓겨가고 다 포로가 돼서 없어질 것이다 라고 얘기해서 그 포로가 된 속에서 결국은 내가 너희들을 다시금 돌아오게 하겠다. 이 일을 계획하고 계시는 것이죠. 결국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섬겼던 이스라엘의 모든 행위가 아무 의미 없는 헛된 것이라는 것을 알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 속에서도 우리 힘을 의지하고 우리가 만들고 우리 손으로 그렇게 쌓아왔던 모든 성들이 다 무너져 봐야 내 힘으로 살 수 없는 거구나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과 똑같은 것이죠. 우리가 살아가는데 여러분들이 무엇이 가장 기쁘십니까? 교회에 왔으니까 말씀 보는 게 가장 기쁘고 기도하는 게 가장 좋다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아니죠. 우리의 가장 큰 기쁨은 뭐니 해도 우리의 수입이 늘어나고 안정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 아닌가요? 연세 드신 분은 내 몸이 건강해지는 것 이런 것 아니겠습니까? 결국은 우리의 싸움이라는 것은 똑같은 것 같아요.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이냐 아니면 나를 지켜줄 수 있는 돈이냐. 사실은 그 돈이라고 표현하지만 그 돈은 뭐예요? 그 돈이 자신을 지킬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결국은 하나님이냐 내가 하나님이 되느냐 이 싸움을 계속해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6장에서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두 주인을 동시에 섬길 수가 없는 겁니다. 어느 것 하나에 치우친 건 아니요. 반드시 하나님보다도 나를 재물을 그리고 나를 지켜줄 그 재물을 원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인간의 모습이 바로 이 구약에서 하나님을 섬긴다는 이스라엘에도 그대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 앞에 누가복음 12장에 가보면 어리석은 부자의 그 비유가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이 부자의 비유를 통해서 부자가 농사를 잘 졌어요. 수확이 너무너무 많아서 창고에 쌓을 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창고를 다시 짓고 편안하게 그것을 보면서 야 이제 내 평생은 평생 잘 먹고 잘 살 수 있겠다. 편안하게 이제 먹고 살자. 그러나 이 생각이 이방인의 생각이라고 그러고 그 많은 재물이 자신의 생명을 연장해 주지 못한다는 것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록 찾으리니 그러면 이 재물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이거죠. 이러한 이방인의 사고방식에서 구원하신 것은 이제 그러한 것을 목숨처럼 의지하지 말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만을 의지하라고 지금 주시는 것입니다. 지금 이 호세아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은 결과적으로 이방인과 조금도 다르지 않은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들은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기보다는 그들의 타작마당과 이 술틀을 인하여 기뻐합니다. 떡과 포도주만 있으면 나는 살아갈 수 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을 찾지 않는 것입니다. 제사를 안 지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예배를 안 했다고 얘기하지 마세요. 예배를 합니다. 찬양도 합니다. 헌금도 합니다. 구약으로 얘기하면 이스라엘이 제사도 지내고 절기도 지내고 때때마다 하나님께 올라가서 뭐 할 건 다 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뭐예요? 자기를 위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에 대해서 형벌을 내리지 않을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형벌이 뭡니까? 추방이죠. 그들을 다 약속의 땅에서 다 떠나가게 합니다. 이 약속의 땅에는 하나님의 약속의 백성들만이 살 수 있는데 그 백성들이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기 때문에 그들을 이 하나님의 땅에서 약속의 땅에서 살 수 없으니까 다 흩어버리시는 것입니다. 성경의 표현에는 내가 너희를 토해버리겠다 이런 표현을 하고 계시는 거죠. 이름은 이스라엘이라고 얘기하지만 이미 그 생각과 이 모든 것들은 이방인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그들은 이방인의 땅에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3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3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여호와의 땅에 거주하지 못하며 에브라임은 애굽으로 다시 가고 아수르에서 더러운 것을 먹을 것입니다. 이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이 이제 애굽 땅 여호와의 땅에서 거주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에브라임은 애굽으로 가고 아수르의 땅에 더러운 것을 먹는다. 그러니까 애굽이나 아수르나 이 이방 땅에서는 떡과 포도주만 있으면 살 수 있는 곳입니다. 그곳에 가서 그곳의 것들을 먹고 산다는 것은 더러운 떡을 먹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와는 상관없이 하나님과는 상관없이 내 힘으로 내 돈 벌어서 내 힘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의 땀과 노력이 그들의 섬기는 우상이 준다고 생각하는 떡과 포도주는 결국은 다 더러운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음식물 자체가 더러운 것이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이 더러운 것이 아닙니다. 신약에 와서는 이제 나중에 다 더러운 것이 없다고 얘기하잖아요. 하지만 내가 내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 먹고 마시는 모든 것은 이방의 생각들 이런 것들이기 때문에 더러운 떡이 되어버렸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러한 이스라엘이 애굽이나 아수르나 이방으로 다 추방되었고 쫓겨나게 되어버렸다라는 얘기인 것이죠. 우리 4절과 5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4절 5절 시작. 그들은 여호와께 포도주를 부어 드리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바도 되지 못할 것이라. 그들의 재물은 애곡하는 자의 떡과 같아서 그것을 먹는 자는 더러워지나니 그들의 떡은 저들의 먹기에만 소용될 뿐이라 여호와의 집에 드릴 것이 아님이니라. 너희는 명절날과 여호와의 절기날에 무엇을 하느냐? 할 것이 없다라는 거죠.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을 섬길 수 없다라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호세아 선지자는 이스라엘이 이제 하나님께 전제를 드리지 못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바도 되지 못할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이스라엘에서는 하나님께 드리려고 하여도 드릴 수가 없다는 거죠. 왜? 이스라엘이나 이방 땅이나 똑같아졌으니까. 명절과 절기가 되면 하나님께 마땅히 드려야 되는데 그들은 이제 이방 땅에서 생활하기 때문에 부정한 것이기에 그것을 드릴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여기 4절에 있는 애곡한 자의 떡과 같다라는 얘기는 이 옛날 성경에는 애상 그랬는데 초상 당한 집에서 먹고 마시는 것과 같다는 표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초상 당했다는 애곡자의 떡이라는 부정한 음식이라는 그러한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율법을 보면 이 초상집, 죽은 자의 집에 들어가서 그곳에 거주한 자와 만나거나 같은 사람들은 다 부정하다 그래서 일주일 동안 부정케 된다고 얘기합니다. 민수기 19장에 보면 14절부터 22절까지 죽은 자에 있는 것들에 대한 내용들이 쭉 나오는데 다 부정하고 만진 것도 부정하고 다 부정하니까 너희들은 깨끗하게 씻기 전까지 그리고 7일이 있기 전까지는 다 부정하다고 얘기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부정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는 드릴 수가 없다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다는 것이 사실은 우리로서는 가장 큰 은혜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해서 죄를 용서해 주시고 그것을 받아주심으로써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용납해 주신다는 표현이 제사를 드리는 거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날도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진다는 것은 우리가 드릴 수 있는 가장 유일한 방법은 하나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의지해서만이 우리는 나아갈 때 하나님께 드려진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온전한 제사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 자신이 제물이 돼서 죽으셨던 그 십자가 그것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독단적으로 드려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 뒤에 그것을 먹는 자는 더러워지나니 그들의 떡은 자기의 먹기에만 소용될 뿐이라. 자기의 아무런 소용이 없다라는 것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이 땅에서 살아가는데 이 땅의 것으로 우리는 자꾸 쌓고 우리 훈장을 쌓고 싶은 부분들이 너무도 많은데 그것이 아무 의미가 없다라는 것이 아무 소용이 없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죄의 나라에 속해 있었잖아요. 옛날에. 근데 우리가 의의 나라로 옮겼습니다. 그럼 우리는 의의 나라 백성이 되었어요. 그 죄의 나라의 모든 것들이 우리를 간섭하거나 관여하거나 상관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생각은 죄의 나라에 있을 때 습관들이 그대로 남아있어서 그것 때문에 고민하고 갈등하고 아파하는 부분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죄의 나라가 더 이상 하나님의 나라 백성을 지배하지 못합니다.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도 우리는 자꾸 그쪽으로 가려고 하니까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과거에는 그것 없으면 떡이 없으면 우리를 즐겁게 해줄 수 있는 것들이 없으면 우리는 살아가는데 힘들고 어렵고 그것 때문에 고민하고 어떻게 하면 잘 살 수 있을까 그랬다면 이제는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그 모든 것들이 나에게 주어져 있는 모든 것들이 동원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없어서 고민되는 것이 아니라 있던지 없던지 어떤 형편에 처해 있든지 간에 나는 그 모든 것들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겠습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없어서 고민이 아니라 많아서 복 받는 것이 아니라 없어서든 많아서든 그것을 통해서 나로 하여금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한다는 것을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을 통해서 일을 할 때는 그러니까 내 자신이 증명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하듯이 그 일을 통해서 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돈에 내 건강에 매이는 것이 아니라 뭐에 매이는 것입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 매이게 되는 것입니다. 원리가 그렇다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여러분들이 부딪히게 되면 항상 저도 그렇고 싸우게 되는 부분이죠.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는 이 싸움을 잘 싸워 나갈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얼마나 내 존재가 어떤 존재를 분명히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이 싸움을 잘 싸울 수 있고 이 싸움을 잘 싸울수록 이 땅에서 참 하나님 나라의 기쁨을 경험하고 살아갈 수 있는 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진짜 복이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됐다라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나 이 죄를 뚫고 들어와서 나 속에 하나님의 나라를 심고 세워가고 지금 있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여튼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내 삶에서 이루어가고 있는 매 순간들을 경험하시는 기쁨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자꾸만 세상적인 동기를 가지고 내 자신을 평가하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복 주셨다 자랑할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또한 반대로 힘들고 괴로운 순간들이 있지 왜 없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있으면 예수님께서 뭐라고 이 땅에 오셔서 나는 죄인들을 섬기러 왔다고 얘기하시잖아요. 그 섬기러 그 삶을 우리 삶에서도 요구하시는 거예요. 우리도 섬기는 삶을 살아가는 데인데 섬기는 게 그렇게 싫습니까? 섬기는 게 보통 내가 자랑받고 대접받기를 바라지 남을 섬기는 것보다 하지만 이 섬기는 삶을 살아가라는 거죠.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이 땅에서는 기한이 있어요. 오래 있어봤자 100년이에요. 100년.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이 겸손하다는 것을 통해서 내 인생이 예수 그리스도의 인생에 참여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그것만큼 좋은 게 어디 있겠습니까?
참는 것도 물론 좋지만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을 닮아가고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에 참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모든 인생이 내 인생 속에서 드러나는 그 기쁨을 우리는 알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것처럼 우리도 겸손하게 죄인들의 발을 씻기는 자리에 합니다. 예수님이 가장 사랑하는 제자에게 팔리신 것처럼 배반을 당한 일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는 것이죠. 고난 속에서도 그 고난이 힘들고 어려운 걸 이악 물고 참으면 결국에는 쨍하고 햇뜰 날이 나올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을 통해서 나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삼게 하신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내가 경험한다면 그것이 영광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영광이라는 것입니다. 6절을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6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보라, 그들이 멸망을 피하여 갈지라도 애굽은 그들을 모으고 녹음은 그들을 장사하리니 그들의 은은 귀한 것이나 칠레가 덮을 것이요 그들의 장막 안에는 가시덤불이 퍼지리라. 이스라엘이 이제 이방 땅에 흩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 재난을 피하여 애굽으로 도망갈지라도 애굽에서 그들을 아무리 받아준다고 해도 그들의 오히려 무덤이 될 뿐이다라고 얘기하는 것이고, 그들이 가지고 갔던 귀한 거라고 얘기했던 그 은, 그 보물이 찔레가 돼서 아무 쓸데가 없는 것이고, 장막에는 가시덤불이 자란다, 황폐가 된다는 거죠. 이렇게 이스라엘이 형벌을 받게 된 이유는 하나님보다 뭘 더 타작마당과 술투를 의지하고 살았기 때문입니다. 또 다른 이유는 7절에서 나오죠. 또 다른 이유가 7절에 보면 같이 한번 봅시다. 7절 시작. 형벌의 날이 이르렀고 보응의 날이 온 것을 이스라엘이 알지라. 선지자가 어리석고 신의 강구한 자가 비천하니 이는 내 죄악이 많고 내 원함이 크니라. 이 선지자를 향하여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어리석은 자다, 미쳤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선지자들을 어리석다, 미쳤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선지자를 누가 보낸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이 어리석고 미쳤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그들이 하나님의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물론 다른 선지자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들이 많아서 거짓 선지자들은 그 이스라엘과 똑같이 그들이 귀에 좋은 말들만 하고 있는 거죠. 요즘 교회에 많은 교회들이 있고 목회자들이 복음에 대한 부분들도 물론 얘기하지만 그 안에서 변질된 부분들이 뭐냐면 복을 더 강조한다든가 기복을 얘기한다거나 아니면 이 땅에서 성공이 마치 하나님 나라의 복을 더 강조한다거나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그러나 귀에 좋은 대로 그것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거죠. 그 부분에서 우리는 경계하고 정말로 옳은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것인지 바르게 알고 그 바른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내 가슴을 치고 회개하는 일이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한번 더 하나님이 주신 기쁨을 누려설 수 있는 복이 우리가 누려가기를 정말로 소원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굉장히 총체적으로 난국이 되었다라는 것을, 총체적 난국이라는 것을 잘 표현해 주는 것이 9절 말씀입니다. 9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기브아의 시대와 같이 심히 분하니라. 여호와께서 그 악을 기억하시고 그 죄를 벌하시리라. 사사시대 기브아에서 일어난 비참한 사건을 지금 염두에 두고 호세아는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번 주에 이거는 정말 가슴이 너무너무 아픈 부분이기도 하지만 읽으셨으면 좋겠어요. 사사기 19장부터 21장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집에 가서 꼭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사사기 19장의 시작은 이래요. 그들에게 왕이 없을 때, 이렇게 시작되는 부분에서 한 레위인이 나오고, 레위인은 하나님께 제사를 지내는, 율법을 가르치고 제사를 지내는 이 부분인데, 그들이 지경을 떠나서 아내를 맞이하고 또 첩을 맞이하고, 그래서 이 첩이 도망가는데 첩을 데리러 갔다가 와서 그 오는 길에 기브아라는 동네에 들어가서 갔다가 그 첩이 밤새 욕보이고 죽게 됐습니다. 그러면 첩이고 세상에 알리기 어려웠을 텐데도 불구하고 12조각으로 나눠서 12지파에게 다 보냈어요. 참
참 진짜 끔찍한 일이 아닐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일들을 아주 당당하게 하고 그 일이 우리 경우는 있을 수 없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다 뭉쳐서 기브아와 싸움을 벌입니다. 그래서 한 지파를 다 없애버리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모든 내용들이 사사기 19장부터 21장의 말씀이 되는 것이죠. 이 사사시대 마지막 부분인데요. 이때가 언제냐면 BC 한 예수님 오신 1300년 경인데 이 지금 호세아가 쓰고 있는 데가 언제예요? BC 722년부터잖아요. 600년이 지난 것입니다. 600년이 지난 시대다. 똑같다라는 것이죠. 그때만 똑같나요? 그때로부터 지금 한 3200년, 3300년, 2000년이 지났으니까 3200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그때나 지금이나도 똑같은 문제입니다. 인간이 모든 사회가 발전하고 도덕도 발전하고 교양이 발전했다 하지만 우리 속에 숨겨놓고 있는 죄성과 이 야비하고 욕심은 바뀌지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호세아가 얘기하고 있는 이때도 기브아의 시대와 같다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지금도 기브아의 시대와 똑같은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신앙을 지키고 살아가기가 굉장히 어려운 시절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이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내가 심판하시겠다고 얘기하는 것이고 그 심판에 대해서 결론은 우리가 다음 주 14절을 통해서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가 처해 있는 어려운 현실 속에서 우리는 자꾸만 이것을 하나님께 떠넘기듯이 넘겨주고서 그것을 그냥 하나님께서 죽으라면 죽겠습니다라는 것으로 떠넘기는 것으로 다 포기하고 말려고 할 때가 많다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이것을 경험해야 되는 것들이 어떤 것인지를 잘 모르고 넘어간다는 것입니다. 이때가 호세아가 지금 이스라엘이 멸망당하는 직전이라면 남쪽 유다가 멸망당하기 직전에 있었던 선지자가 있습니다. 하박국이라는 선지자죠. 이 하박국은 이제 이스라엘 남쪽 유다가 굉장히 혼란해지고 정의가 없어지고 불의가 판치고 부정부패와 모든 것들이 이런 것들이 펼치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 나라가 왜 이 모양 이 꼴이 됐습니까? 의로운 자가 이 불의한 자들에게 이렇게 어려움을 겪는 것을 하나님 두고만 보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그것을 다 보고 있다. 그래서 너희 나라를 멸망시킬 거야. 하박국이 깜짝 놀라는 거죠. 아니, 내가 언제 우리 나라를 멸망시켜달라고 그랬으니까 정의를 바로 세워달라고 그러는 거죠. 그렇게 얘기했지만 신앙이 이기는 나라? 믿음으로 사는 나라를 만들어 달라니까요. 하지만 하나님이 하시는 얘기는 아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 것이다. 너희가 얘기하고는 좋은 정치, 너희가 생각하고는 바른 경제 이것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의인은 무엇으로 산다? 믿음으로 산다. 그것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네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더뎌 보이지만 기다려라. 마지막에는 세 번째로 그 일은 내가 반드시 이룰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하박국이 하나님께서 하신 그 말씀에 대해서 다르게 이해를 했습니다. 그럼 마지막에 가서 찬양하는 찬양시를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하박국 3장입니다. 구약성경 1305페이지 하박국 3장 17절부터 19절의 말씀입니다. 어려운 상황들이 있고 그런 모든 상황들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가 그냥 떠넘기듯이 하나님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가 아니라 그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17절부터 우리 19절까지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 노래는 진리하는 사람을 위하여 내 숨에 맞춘 것입니다. 찬양시를 마지막에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기 기분에 치우치는 게 아니에요. 모든 상황에 눈을 돌리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 있는 것처럼 우리의 양이 없고 소가 없고 이런 것이 아니라 우리로 얘기하면 통장에 잔고가 없고 내 몸이 지금 병원에 입원해 있고 모든 것이 아파 쓰러지고 있는 바로 그 속에서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라는 고백을 할 수 있느냐는 것이죠. 그 모든 속에서 하나님이 나의 힘이십니다. 이 고백을 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현실을 그냥 눈 감아버리고 그냥 좀 지나면 괜찮아지겠지 이렇게 한숨 쉬며 지나가라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일 속에서 하나님은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시며 내 인생 속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시며 그 신실하심을 결코 내 어떤 것과도 양보하지 않고 이루어가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감사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찬양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신앙이라는 이름으로 개혁신앙이라는 이름으로 아니 내가 기도 생활을 열심히 한다는 것으로 내가 당연히 지고 가야 할 그 십자가에 되거나 아니면 여러분들이 책임져야 할 그 대가들 그 요구들을 그냥 버려두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거기에 대해서 너희들은 술틀을 그 타정마당과 술틀을 의지하고 살아갔던 모든 것들을 다 없애실 것입니다. 이렇게 이 일들을 하게 하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모든 일들을 진짜 온전히 다 순종하시고 이루셨습니다. 그 일을 우리에게 오늘도 이루게 하시기 위하여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한 자가 됐다는 것을 이 3,000년 동안에 우리는 알게 됩니다. 우리는 누구 하나도 하나님의 백성은 결단코 자기 힘으로 살아가는 자가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만을 의지하여 살아가는 자라는 것을 이 성찬을 통해서 더 풍성하게 알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의 몸과 자기의 피를 다 쏟으시면서 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다면 우리의 삶에 있어서도 우리의 모든 것을 다 1년 한이 있어도 다 쏟아서라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그 일을 믿는다면 우리는 이 하나님의 그 생명 하나님께서 이 땅에 주시는 그 날 동안 정말로 기쁜 마음으로 순종하면서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께서 내 마음에 드신 기쁨은 저희의 곡식과 새 포도주의 풍성할 때보다 더합니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거하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시니이다. 주님, 세상은 창고에 곡식이 많은 것으로 은행 잔고에 돈이 많은 것으로 아니면 내 몸이 건강한 것으로 그렇게 자기의 평안을 찾아갑니다. 그러나 우리의 참 기쁨은 하나님 당신 한 분뿐이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모든 인생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온전히 자라갈 때까지 그 하나님의 손길을 놓지 않으실 것을 우리가 알기에 그리고 그 일을 이루시기 위하여 아들을 보내시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그 일을 이루셨다는 것을 주님 우리가 알게 되었다면 주님 우리로 그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더 풍성히 알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감동하게 하셔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일어나고 있는 하나님 나라의 그 놀라운 변화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욕심을 부릴 수 있고 짜증을 부릴 수 있고 화를 낼 수 있는 상황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그 힘이 나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의 사랑과 온유와 자비를 베풀 수 있는 그 자리로 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 일이 하나하나 이루어질 때마다 주님께 감사할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고 그 하나님의 뜻이 우리 인생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기쁨으로 여기며 살아갈 수 있는 주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